지난 시간에 영적 공격, 영적 방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신앙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대적이 있는 것은 피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 대적들은 정말 집요하게 영적으로 공격하고 또 방해를 한다 하는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 메시지를 에스라가 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예배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그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영적 공격, 영적 방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기들보다 먼저 80년 전에 들어왔던 성전을 건축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신앙의 선배들한테도 영적 공격과 방해가 있었다는 것을, 그들 이야기뿐만 아니라 또 다른 두 가지의 케이스를 더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그 말씀, 이것이 바로 에스라 4장 말씀 아닙니까? 근데 이 4장 마지막은 이렇게 끝이 나고 있습니다. 우리 4장 2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4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에스라는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 두 가지를 말하려고 하고 있어요. 하나가 뭐냐? 우리의 영적인 대적들이 얼마나 강력한가 하는 그 사실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대적들이 얼마나 강력한가. 여기 말씀하신 대로 따르면 바로 15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되어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칙령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래서 기적적으로 바벨론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돌아올 뿐만 아니라 왕의 허락을 받아서 성전을 건축하도록 모든 허락을 받아가지고 와서, 그래서 와서 기초를 놓았는데, 그런데 대적들이 얼마나 강력하게 방해를 하고 공격하든지 그렇게 시작한 성전 건축이 기초만 놓은 채 15년 동안 완전 중단되어 있었다 하는 얘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인 현실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이 마주하고 있는 이 대적들의 어떤 그 실체예요. 그렇게 강력하고 그렇게 집요하고 그렇게 교활한 그런 세력들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4장 마지막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동시에 이 말씀을 하면서 또 하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적들이 강하고 정말 강력한 것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이기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신앙이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긴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요, 대적은 강력합니다. 그들은 정말 아주 성공적으로 우리를 갖다가 공격하고, 그래서 15년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막았어요. 사방으로 꽉 막힌 것처럼,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끝이 나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게 만들 정도로 그렇게 강력하게 공격을 했지만, 그러나 신앙은, 우리의 신앙은 바로 그 대적들의 공격보다 훨씬 강한 것이다, 이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공격을 다 이기고 그 방해를 다 뚫고 오히려 더 감동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다, 그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4장 마지막에 이 말씀은요, 5장 1절 이하에 펼쳐지는 신앙의 이야기를 갖다가 하기 위한 밑그림이었다는 것이죠. 4장 이 마지막에 이 암울한 이야기는 5장 1절 이하에 펼쳐지는 신앙의 그 아름다움을 드러나기 위한 어떤 그런 밑그림에 불과하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참 신앙의 이야기는 언제나 이렇게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참 신앙의 이야기는 언제나 이렇게 되어야 한다. 삶 속에서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죄가 공격을 해서 힘든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혹은 어떤 관계 속에서 우리의 잘못 때문에 오기도 하지만, 그런 구조적인 어떤 문제 때문에 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정말 우리를 정말 절망시키는,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는 그런 공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진짜 신앙은 뭐냐? 그 모든 죄의 이야기가 정말 고통스러운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러니까 신앙이 이렇게 아름답다고 하는, 신앙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밑그림이 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진짜 신앙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 어떤 영적인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다 우리의 신앙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우리의 정말 영적인 축복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는 것을 드러낼 수 있게 하는 그런 밑그림이 되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고요,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이라고 한다면. 자, 그러면 어떻게 할 때 이 모든 것이, 이 고난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정말 이 축복과 영적인 아름다움의 밑그림이 되게 할 수가 있을까? 그 대답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일어나라는 단어입니다. 일어나. 15년이나 중단되어 있던 그 일을 다시 시작했는데 어떻게 시작했느냐? 말씀 그대로 말하면 일어나 시작했다. 일어나. 여러분, 이 일어나라는 이 말, 이건요 히브리어로 하면은 쿰이란 단어입니다. 근데 이 쿰이란 단어, 이것은요 아람어로 해도 쿰이에요. 예수님 당시 썼던 말이 아람어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쿰, 이 단어가 우리가 알고 있는 제일 유명한 어떤 이야기가 바로 달리다 쿰이란 말입니다. 달리다 쿰.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그를 다시 살리면서 했던 그 말씀, 달리다 쿰, 소녀여 일어나라. 네, 여러분 아세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미 죽어버렸잖아요. 끝난 것처럼 보이잖아요. 가능성이 없어 보이잖아요. 완전히 정말 절망적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을 확 뒤집는 역사를 주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바로 이 쿰을 통해서 하셨다. 달리다 쿰. 이 한마디가 그걸 뒤집는 역사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쿰은 그런 단어입니다. 그냥 일어선다는 단어가 아니에요. 상황을 완전히 뒤집는 어떤 영적 결단을 말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때 바로 이 단어가 동원되기 시작해요.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말씀이죠. 여호수아 1장 2절 말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모세가 죽었습니다. 어두운 상황이에요. 답답하고 정말 두렵고 그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이걸 뒤집을 수 있는 영적인 결단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쿰이에요. 일어나. 그 결단을 통해서 이걸 뒤집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볼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지금 당장 볼 때는 정말 두려운 것밖에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말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발을 내딛기 시작하는 그 역사, 그게 바로 쿰이에요.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에서 우리 대적들을 이기는 최고의 비밀이라는 것이죠. 믿음의 결단, 쿰, 일어나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일어남, 이 쿰은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뭐 누군 일어나고 싶지 않아서 뭐 안 일어나나요, 그렇죠?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가능할 수 있게 하는 어떤 역사가 있습니다. 이 그들이 15년 동안이나 정말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고 그냥 주저앉아 있던 사람들이 그때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요 바로 선지자들이 그 가운데 있었고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때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말씀으로 도전을 한 것입니다. 말씀으로 도전받은 것입니다. 상황에 눌려 있어가지고 그냥 있던 사람들이 말이죠, 이 말씀의 도전을 받는 순간 일어설 수 있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 주셨던 그 말씀의 도전 때문에. 여러분, 이건 지금도 동일합니다. 정말 세상을 이길 수 있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영적 전쟁을 승리할 수 있는 어떤 믿음의 결단, 쿰, 이건 어떻게 가능하냐? 바로 말씀의 도전을 통해서, 말씀이 역사할 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은요 계시입니다. 말씀은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하심이에요. 그러므로 신앙의 사람이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건 무슨 뜻이냐? 그건 바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을 부여잡는 거예요. 그 손을 잡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결단의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우리 대적인 사단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은요 정말 교활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 두려움이 한번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그건 또 여러 갈래의 어떤 거는 변형을 일으켜가지고 그게 정말 수십 바닥에 줄이 돼서 우리를 다 묶어버려요. 꼼짝 못하게 만들어요. 예를 들면 불안과 초조함, 이것도 두려움이에요. 걱정과 염려, 두려움의 변형입니다. 회의와 의심, 역시 두려움의 한 모습이고요. 비판과 판단 또한 두려움이에요. 이 두려움이 오면요 사람들은요 자기 스스로밖에 아무도 믿지 못합니다. 자기 손에 움켜진 것 외에는요
다른 가능성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지금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단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가장 안전한 길, 가장 보장된 것 스스로 생각할 때 그것만을 고집하면서, 그러면서 삶 속에 있는 새로운 모든 시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변화를 거부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서서히 죽어간다는 것이죠. 이게 두려움의 실체예요. 정말 무서운, 생각보다 뿌리가 깊은 그런 것이 바로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그 말씀이 잠자는 우리 영혼을 깨우며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정말 영적 열정을 다시 회복시키기 시작하면, 그러면 그때 우리는 믿음의 결단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바로 일어서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의 결단으로 일어서게 되면 말이죠, 우리를 묶고 있던 그 모든 두려움은요, 그 두려움의 줄은요, 삼손의 이야기와 같이 된다는 것이죠. 삼손의 이야기, 그게 뭐냐? 그건 사사기 15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 보면 삼손이 블레셋에게 잡혀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블레셋이 잡을 수가 없으니까, 삼손을 못 잡으니까 유다 사람들한테 막 공격을 해가지고 유다 사람들이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삼손을 갖다가 이제 잡아서 블레셋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동족을 죽일 수가 없어서 삼손은 잡혀갑니다.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꽁꽁 묶여가지고 끌려가는데 정말 그대로 가면 죽는 것이죠.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이 오는 걸 보고 소리를 지르면서 이제 잡으러 나오는 순간, 그때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십니다. 즉 믿음의 결단이 시작됩니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놀라운 힘이 그에게 생기면서 말씀해 보니까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던 손에서 떨어져 나갔다 할 때 있어요. 여러분, 똑같은 일이 지금도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두려움에 꼼짝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방법이 없고 정말 꽉 막혔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래서 옴싹 달싹도 못하고 있는 그런 순간,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서 정말 믿음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정말 그 어떤 믿음의 결단하는 순간, 일어서는 순간, 우리를 묶고 있던 그 모든 두려움의 줄은요, 불탄 삼과 같이 떨어져 나갈 것이다, 그런 얘기죠. 이게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으세요? 신앙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삼손이 그렇게 줄을 다 끊어버리고 나서 그 다음에 보니까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였다 이렇게 됐어요. 대적을. 여러분, 이것은 성경이요, 그 영적인 결단하고 승리한 사람들의 승리가 얼마나 감동적인가를 말하기 위해서 쓴 일종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왜 하필이면 나귀 턱뼈로 사람을 죽였을까? 칼도 아니고. 근데 여러분 아세요? 맞아 죽어도요, 칼에 맞아 죽는 거하고 나귀 턱뼈에 맞아 죽는 거하고는요, 죽는 사람 입장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진짜 비참하죠? 나귀 턱뼈에 맞아 죽으면 말이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승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 승리가 얼마나 감동적인지, 우리의 믿음으로 하는 승리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결단이 바로 이런 영적 싸움을 이기게 합니다. 영적인 이 모든 전쟁에서 대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을 도전받으면서 다시 일어서는 믿음의 결단하는 거예요. 자, 이런 믿음의 결단을 내리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오는가, 그걸 보여준 것이 바로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당연히 대적들이 난리를 치죠. 정말 기승을 부릴 것입니다. 해왔던 대로 와가지고 협박하고 공격하고 겁을 주면서, 그러면서 정말 여러 가지로 막 그냥 공격을 할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결단하고 나면요, 반응이 달라요. 옛날에는 겁먹었어요. 옛날에는 도망갔어요. 옛날에는 주눅 들었습니다. 걱정하고 스스로 무너졌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아주 담담하고 굉장히 당당하다 하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4절 말씀이에요.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 바로 그 앞에 대적들이 와서 이름 대라고 했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어떤 사본에 보면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누가 이 건축 누가 했어? 이름 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지만 이름대 그러는 건 뭐예요? 가장 교활한 협박 아니에요? 가만 안 두겠다는, 불이익을 주겠다는, 어렵게 하겠다는, 이름대 막 그렇죠? 이렇게 나오는 아주 굉장한 협박이라고요. 그런데 말이죠, 놀랍게 이렇게 영적인 결단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 이름을 아뢰었으나 뭐예요? 이름을 대드라는 거예요. 몰라요, 아니에요, 저는 아니에요, 뭐 이게 아니고 나는 모르는 일이다, 그게 아니고 이름을 대는 거예요. 왜? 하나님 믿으니까. 전 여러분이 이런 영적인 공격 앞에서 주저함 없이 이름을 댈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대세요. 왜 겁을 먹습니까? 왜 도망가냐고요, 그렇죠? 당당하게, 아름답게. 그래, 유진소야. 왜 대야죠? 그러면서 나가는 이 모습, 이것이 바로 믿음의 결단한 사람들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이 말의 원래 뜻은요, 하나님의 눈이 그들 위에 계셨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눈이 그들을 지켜보고 계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하고 행동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걸 지켜보고 계세요. 절대 그냥 하나님이 우리 보지 않면서 우리끼리만 힘들게 해보고 끝나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행동하면요,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믿으세요, 여러분? 예, 절대로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지켜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이 뭐냐? 그 대적들의 그 모든 공격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냐?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런다고 끝나는 건 아니에요. 그 뒤에도 보면 계속 발악은 할 겁니다. 여기도 보면 다리오 왕한테 편지까지 보내니까 말이죠. 그러나 아무리 많은 공격을 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요, 결국 하나님의 사람이 믿음의 결단하고 나갈 때는요, 그 믿음의 결단의 아름다운 스토리에 그냥 하나의 배경이 될 뿐이다 하는 것이죠. 그냥 그 간증의 하나의 이야기가 될 뿐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 역사하심을 나타내는 이야기가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대적의 공격, 그 영적인 방해,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신앙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래서 정말 그런 어떤 영적 공격이 왔을 때 그 모든 순간에 그냥 거기서 주저앉아서 당하고 있지 말고 분연히 일어나서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모든 순간에 믿음의 결단을 하고 정말 선포하고 나아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